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학업을 시작하면 마치는 때가 오고, 군대 가면 제대할 때가 오고, 우리 인생도 시작했으니 끝나는 날이 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되었고 이제 마칠 때가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이고요. 그 중에서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들지 말고 분별하면 최고의 때는 온다입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허락하셨는데 그 기간이 끝났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르쳤던 기간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우리 인간의 사악한 죄악을 씻기 위해서 오셨고 그 속죄 사역을 위해서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때는 바로 유월절이라는 유대인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때가 찬 일이 진행될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무슨 죄목을 씌워 예수를 죽일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찾는 데서부터 그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자신들의 행위를 감출 방안도 찾아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여론에 함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지지하던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것을 보자 처치하기로 결의한 것이죠. 그런데도 이 일도 실행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인기와 지위를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들은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잖아요. 어떻게 성전에서 일하며 성경을 배우고 필사하고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타락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사악할 수 있느냐고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뉴스를 보면서 그들을 보며 한심하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솔직해져 보면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좀 우리에게 상기시켜보고 적용시켜보면 입장이 달라집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죠? 나에게는 그들의 죄가 없습니까? 나는 저들의 죄를 함부로 막 판단해도 괜찮을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 안에도 그런 죄가 있고, 아니 그보다 더한 악을 행할 수 있는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무지함이 예수를 죽게 한 것처럼 나의 무지함이 오늘 또 주님의 몸을 창으로 찌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 없다는 로마서의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더 큰 사악한 죄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한 자, 비방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못했던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타락입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사탄은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고 떠났다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쏙 들어가서 그를 지배해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유다의 최대 약점은 돈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재정을 맡아 관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돈 욕심이 가득 차서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마태나 마가와 달리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제자도 타락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이거예요. 물론 당연히 얼마든지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시험 들 수 있겠구나, 나도 타락할 수 있겠구나, 나도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 누가복음 21장 36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기 깨어 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그레프 네이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잠자지 않고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항상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시키며 분별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끊임없이 파도가 치잖아요. 우리에게도 늘 시험이라는 파도가, 유혹이라는 파도가 밀려오지 않아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쌓이듯이 우리가 본래 죄인으로 태어나서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쌓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간교한 사탄이 끼어들어오게 되면요, 우리의 사역과 가정과 인생을 망치게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통찰력으로 분별하고 척척 걸러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통찰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오시는 거룩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오늘 또 탐욕이나 세상적인 성공, 육체적 쾌락, 타락에 우리 중심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서 통찰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던 제자들이 점점 세상에 지지 않게 되고 세상을 이겨나가게 됐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성공적인 주님의 제자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려면요, 잠들지 말고 분별해야 돼요.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요, 최고의 때는 오게 돼 있어요. 최고의 기회는 오게 돼 있어요. 최고의 날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때를 살아내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옵소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물으며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악과 선을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내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통찰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